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유일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그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에 보면은 유일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 유일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유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6절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로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도 동시에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에요. 본질.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는 지켰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모든 율법의 껍데기는 지켰는데 율법의 알맹이 본질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명년 임한 이때에 너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어요. 도무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가 오셨냐 하면 이삭이 왔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이고 그 율법의 본질의 그림자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을 요구를 해요. 열심을, 아주 열심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열심,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리고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운행의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느냐?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언약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의 행위를 믿는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야훼를 믿었어요. 그 야훼를 믿는 그 신앙이 유대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말과 히브리 말이 짬뽕이 돼요. 그 말을 아람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아람어를 쓰면서 그 아람어를 통하여서 나타난 종교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겉 모양을 믿어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껍데기를 믿으면 안 돼요. 본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과는 둘째 언약을 맺는데 그 둘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껍질을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유일신 하나님, 즉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야훼만 믿어요. 성령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믿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율법을 두지 못했느냐. 22절 보겠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을 이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일, 즉 사람의 계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문자로 믿는 사람들을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약속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약속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해요. 그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약속을,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저 사람들도 옛날에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믿지를 아니했느냐? 출애굽기 24장 6절 봐요. 6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래 율법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또 어디에다가 뿌리느냐 하면 율법서에다가 뿌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푼에 있는 피를 뿌려요.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이 약속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겠다 그래요. 그런데 저 약속을 지키려면은 무엇인가가 먼저 나에게 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교회가 돼. 내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생각, 마음, 주님의 생명으로 저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빼버리고 저 책에 기록된 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기들은 안다 그래요. 야훼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누구가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어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당신을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14절 봐요.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공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책 속에 있는 율법서 안에 있는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15절 보겠어요.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 그림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약속을 했고 야곱 즉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걸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책 속에 있는 야훼만 믿었어요. 책 속에 있는 야훼만 믿다 보니까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와버렸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이제 진짜가 왔어요. 9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도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발견을 못하고 껍데기만 믿고 있어요. 껍데기만. 그래서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이거 11절 보면 나와요. 11절 보겠어요.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니까. 자기 땅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와서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었어요.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서는 오늘날은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 뿌려주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언약서에다가 소피를 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피 아니고 진짜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 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이제 그런데 12절 13절 봐요.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이란 있잖아요. 이란을 옛날에는 바사라 그랬어요. 저 이란에 누가 살았냐 하면 예수더가 살았어요. 예수다라고 아시죠? 요즘 말이야 여자분들 이름도 예수다라고 지어놨더라고요. 그 예수다가 살았던 데가 저 바사 이란입니다. 저 바사 왕국하고 저 러시아 왕국하고 수단 왕국하고 에디오피아 왕국들 그리고 저 터키 북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연합체가 돼요. 연합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더 재림을 해요. 그 세계 3차 전쟁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전쟁은 3차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올 때가 아직 멀었어요. 그 현상이 벌어지면 와 이제 예수님 올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바로 문 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란에 아무래도 예수도의 후손들이 살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약 한 0.01%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저 이란에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말이야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지 어떻게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너가 신성모독을 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지금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로마서 11장 20절 봐요. 로마서 11장 20절 올소이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잘라버렸어요. 23절 봐요. 23절 보면은 23절 그들은 믿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유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본래 감람나무 원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감람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왜 잘라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그 잘라버린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그걸 여기에다 접붙여놨어요. 접붙여놓고 나서 이제 돌감람나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봐요. 고후 6장 2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로 말이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듣고.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지금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은혜가 되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을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막 군인들 있잖아요. 막 군인들을 계속 훈련받고 그럼 총도 잘 쏘고 태권도도 잘하고 칼로 뭐 그 하는 것도 칼로 쓰는 검술 있잖아요. 그것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훈련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훈련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훈련을 받아요. 어린 아이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토라를 암송시켜요. 율법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게끔 암송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되면 말이야 돈도 쓰지 말라고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어요. 주일날 음식 사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은 율법으로 지키는 거고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셔야만이 질병도 사라지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살도 빠지고 눈도 밝아지고. 내가 5년 전에 안경 끼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7년 전에 안경을 끼었나요? 지금 안경 안 끼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 기억 가운데 망각의 장치가 있나 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옛날에 안경 안 끼었던 것 같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도 내가 안 끼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셔야만이 건강해서 그냥 건강을 풍성하게 누리고 가난해서 해방이 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마귀를 진리게 버리고 마귀를 말이야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 얘기입니다. 아파트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한 23년 전, 25년 전에 아파트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수도 하고 뭐 내가 뒤에 잡아주고 뭐 넘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와 저기 말이야 무엇이 보인다 그래요. 뭐가 보인다. 헛것이 보이나 봐요. 헛것이 보인다. 그러면서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가요. 그래서 그 베란다를 넘어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누가 오란다고. 막 자기를 부른대요. 막 이렇게 오란다고 부른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중보자가 계셔야 돼요. 중보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중보자가 계시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은혜를 시키는 거예요. 막 훈련을 시켜서 막 서로 교제하게 만들고 또 말이야 구역장이잖아요. 구역장은 조장을 막 그냥 조장을 조져버려.
왜 줬냐면 조장에게 왜 전화 안 했냐고 말이야. 김 집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이야 안 나왔는데 빨리 전화하라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또 조장은 또 이제 아주 그냥 그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권사에게 말이야 막 또 난리치는 거예요. 조직이라 그래. 조직. 그걸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할 때,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구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구조가 우리를 짓눌리면 안 돼요. 거기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 보셨나요? 아주 참 토실토실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말레이시아는 무화과가 정말로 맛있어요. 우리나라 복숭아처럼 맛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를 전량 다 중동으로 수출을 합니다. 무화과가 이스라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무가 무화과, 우리나라 나무는 무궁화. 그러니까 원래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무화과 그 아주 그냥 잘라버렸다니까.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접붙여놨어요. 우리를 다 접붙여서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야훼, 책 속에 들어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성령도 믿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사람,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보고 나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피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피가 언약, 그러니까 핏뿌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고 그 피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4절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지키지도 못해요. 인류 역사상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 빼고.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육체가 있어요. 이 녀석 때문에 나도 가끔씩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는 거듭나 버리시게 돼.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적인 것이 나를 가끔씩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와 말이야,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와, 저 사람 말이 인격이 저 모양이야?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지. 인격이 그 모양일지라도 구원 받으면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 질병, 가난,
심지어는 우리 못된 성경까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요. 오늘 2부 예배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하면 저주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물과 피로, 저 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영원한 이가 셋이니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지위, 그 다음에 인격, 품격이 각각 달라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일체로 일을 해요. 일체 하나로 일을 해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약속을 했고 그분은 피가 없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도 지금 성령이 말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 즉 하나의 생명으로 지금 나에게 일을 하고 계세요.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우리 동시에 끝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 검사를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증거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적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호적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까 쭉 읽었던 것처럼 증거가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다시 9절 보겠어요. 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가르쳐줘요. 그 아들이 한 일 가운데 제일로 큰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리고 승천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에요. 이 네 개를 몰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거, 인카네이션 했다고 하는 거 다 아닌가, 그리고 제자 삼았다는 거 다 아닌가. 근데 십자가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몰라요. 십자가가 여기 매달려 있는 이게 십자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저 뒤에다가 놔뒀어요. 왜냐하면 매일 이 십자가를 보고 이게 십자가인가 하고 오해할까봐.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졌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끊어 주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예 중서를 가지고 왔어요. 노예 중서. 이 노예 중서를 십자가에서 찢어 버렸어요.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망 권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달아 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죽으셔야만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일회성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 임마누엘하기 이와야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중언을 한다고요? 성령이 중언을 해요. 그래서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럼 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전통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막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행사하고 또 말이야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부활절 행사하고 또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문화 행사하고 그걸 믿는다니까.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약간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약간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야훼 즉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두 분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강구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유일 그 믿는 그 사람들은 본질을 믿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믿지 아니하고 껍데기, 그러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